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리고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주일이 되시고 이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의 이 배우는 제가 참 무척 좋아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또 신앙 고백도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군요. 이분이 이렇게 잘 인생을 진행하다가 그대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리도 없을 것 같지만 이 정도라면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추문에 휩싸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MBC인가요?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운 환경이나 또는 아주 척박한 상태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몇 년 만에 혹은 십수년 만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도 있었고요, 거짓말도 있었고, 악의적인 편집도 있었고, 그리고 훗날 이분들이 바뀌어 변해서 죄짓고 나쁜 짓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의 지도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입니다. 지도층까지는 아니죠. 기득권자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름이 있다든지 위치가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그게 아이돌입니다. 그게 우상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변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던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십수년 동안 막 그랬어요. 사업하면서 사업도 크게 일구고 이름도 널리 알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마약에다가 인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막 추잡한 일에 연루되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요, 죄송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저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을 부분이기도 하긴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우리 때는 막 외운 듯이 대답을 했잖아. 위인들을 막 말했잖아요. 아니면 부모라도 말했잖아요. 부모를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가 되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딴 얘기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은 원고만 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뭐 뒷거래 했고 뭐 앞거래도 했고 옆거래도 했고 뭐 지금은 잘 나가고 멋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정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사기였고
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제요? 세상이 바뀌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본받을 수 있는 사람, 한때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본받을 수 있었던 사람, 환경이 좋을 때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쁠 때도 존경받았던 사람, 환경이 좋을 때만 자기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쁠 때도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설교의 제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 그리고 시작. 사무엘은 척박한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로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선지자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했죠. 선지자요, 동시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하니까 사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백성들만 치리한 것이 아니라 왕도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그리고 사울왕이 드러나고 나중에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하는 이 왕정시대의 초기 부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를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도다. 사사기 2장에서 3장에서 또 4장에서 10장에서 1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몰래 악을 행했다도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뭐예요? 악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에브리바디 죄인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죄나 짓지 하는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런데. 나만 그러냐? 정치인도 그런데. 나만 그러냐? 배운 사람도 그런데. 나만 그러냐? 교수도 그런데. 나만 그러냐? 누구도 그런데.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은 죄가 만연되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심지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징계를 받으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여러분, 맨날 억울해할 수는 없어요.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돌아봐요. 네?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여러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딴짓 하는 부시는 분들. 예?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면은 한 번씩은 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뭐가 보여요? 제대로 돌아보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에 돌이켜 저가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뜻이 이에 돌이켜 저를 봤다는 뜻은 나로부터 나를 떠나 나를 보니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로부터 나를 떠나서 나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관적으로 안 보고 객관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 당신은 누구예요? 죄인이지. 나는 나에 대해서 변호사처럼 옹호하잖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래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신호 위반하면 나쁜 놈이지만 나는 신호 위반하면 급한 거란 말이에요. 예? 남들은 어쩌면 저럴 수 있냐지만 나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냐고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 나를 떠나 나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자기를 잘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죄인인 걸 봐요. 그럼 또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시죠. 그럼 또 부흥하게 되죠. 근데 그 부흥이 또 제발 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가 몇 달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으로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누고 뭐 복된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또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죄짓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또 시간 보내다가 또 죄짓고 그만하라 그래 빨리.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또 시간 보내다가 또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시대가 그 회복해서 조금 보내는 시간, 그 정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 죄짓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런데 우리 모두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를 누가 살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왕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질서가 없었고 체계가 없었고 더 쉽게 얘기하면 법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규칙이 없었던 얘기예요.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다고 혹은 옳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막 살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사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지만 많이 들어도 또 많이 보라고 권면해서 또 본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생각은 내 생각이잖아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요?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시험 든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의 뜻이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져요?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고객님이세요. 고객님이 샵에 가면 누구 뜻대로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너무 고객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객님이십니까? 참 진상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 말고요. 오늘날 사회에 보면 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본받을 거 없고 뭐 젊은이들도 윗사람들 본받을 거 정치인들 뭐 리더들 본받을 사람이 없고 막 세상은 어둡다 그러고 뭐 포기 시대라 그러고 세상의 빛은 꺼져가는 것 같고 우리는 작은 불빛이 되고 또 등대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데 등대도 허물어지고 있고 불빛은 풍전등화고 막 이런 시대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 시대냐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안 해도 될 핑계대기 좋고 얼마나 정직하게 안 살아도 되는 핑계대기 좋은 시대이고 얼마나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핑계대기 좋은 그런 시대를 사무엘도 살았고 우리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개인의 역사에서도 시대는 어두웠지만 종교적으로도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뭘 좀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다가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금융권은요. 목사를 신용하지 않아요. 목사를 안 믿어요. 워낙 작은 큰 교회 목사들이야 뭐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되겠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연체 한 번 없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은 막 어우 당신의 신용이 막 위대하십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산이 얼마고 신용 포인트가 얼마냐 그것만 보지. 뭐 그런 시대예요. 목사를 믿지 않아요. 장로도 믿지 않아요. 세상에 집사님이라고 아유 집사님하고 거래하면 앞으로 좋겠네요. 안 그래요. 도장 다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찍으세요. 도장 다 찍고 못 믿겠으면 공증까지 가서 또 찍으세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안 되면 이마에도 찍으세요. 찍어야 돼요. 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무엘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것이 저주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적 배경에 살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내가 본처인데 저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더니 막 기고만장하고 난리를 치우는, 내가 이런 인생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세요. 하지만 이건 내 욕심만이 아니라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이를 성전에 드리고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남의 응답에도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아멘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약속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몇 분을 봤는데요, 아이가 고등학교 때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얘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신학대학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가 신학대학 갈 만큼 성적이면 딱 좋은데 막 서울대 갈 성적이야.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거 그때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뭐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경솔한 것이었습니까? 어쨌든 이 한나는 서원대로, 약속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드렸어요. 한 3세쯤 되었을 때, 3, 4세쯤 되었을 때 드려진 것으로 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었냐고요. 엘리 제사장은 직업적인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사역도 잘 못하고 자식들을 엉망으로 키워내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자식들은요, 아버지 권세로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 있는 예물 취하고, 예물 드리러 온 예쁜 여자 있으면 그 여자도 토도 이렇게 요새 말로 찝쩍찝쩍 해보고 막 이랬던, 여러분,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정 60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PD 수첩에 나오는 거잖아요. 당시 상황이 이랬다고요. 여러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불량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알라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든지 핑계대기 좋죠. 에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 없네. 어차피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다들 그렇게 살고, 뭐 정치인들 보니까 다 장로고 집사고, 뭐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막 신앙생활 한다는 것 같은데 무리는 일으키고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분을 존경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 핵심입니다. But, 그런데 이런 최악의 환경이, 여러분, 뭐 아동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런 데서 크는 아이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상처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막 정신병이 생기거나 심지어 막 그런 일이 생기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막 너무 불의한 거, 너무 악한 거, 이런 거 접하면 아이의 성장에 별로 좋지 않은 거 분명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환경을, 사회의 환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안 받고 이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사무엘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랬냐? 그 설교 끝부분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또 인생도 잘 살려면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 쉽습니다.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다고 다 잘 되진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데 망가지는 아이들 많습니다. 반면에 환경이 나쁜데 잘 되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영향은 좀 주지만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기억하세요. 환경이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결정하진 않아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재버리면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럼 너는 왜 손흥민이 아니냐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환경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옛날 얘기하니까 막 꼰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틀림없는 말이고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만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환경이 너무 나쁠 때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뭐 경제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물론 바꿔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일 먼저 바꾸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첫째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환경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곳이 너무 어두워요. 유아실 불 좀 꺼봐요 한번. 유아실 불 좀 꺼볼래? 불 한번 꺼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어둡죠? 그럼 우리는 뭘 해요 저기서? 불 켜봐요 이제. 그럼 불 켜죠? 왜? 그럼 밝아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을 못 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이 안 켜지는데 전기가 나갔는데 아니면 내가 못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너무 어두워요. 불 좀 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불을 켜주시기 전에 당신의 눈을 밝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어둠 속에서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적응하다 보면 글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불이 없어도 웬만큼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웬만큼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환경이 바뀐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는데요.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환경 바꿀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잘 바로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척박한 환경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핀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어려워요. 우리 알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맘 먹었죠. 막 은혜 받았죠. 예를 들었어요. 지금 막 용기가 생기죠. 이따가 예배 후에 저한테 오세요. 3분 만에 끝장을 내줄게. 우리는 얼마든지 3분이면 다 좋은 거 다 깨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집사님 데려다 놓고 막 욕을 퍼부어가면서 막 책망하고 욕을 하고 막 너 같은 것이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이기고 아무리 환경이 그래도 환경 핑계대지 말고 내 눈을 밝게 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오래 가지 않는다. 사무엘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에요. 1장에 사무엘의 탄생 그 전 상황이고요. 2장에 사무엘이 성장할 이 성막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는 그 성막에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첫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집에 이 성경적인 그림 같은 거 걸어놓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씩 걸고 그러더라고요. 손뜨개질 해서도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있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든지 아마 두 종류밖에 없을 것 같아. 흔한 것은
옛날 분들은 차에도 오늘도 무사히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2장 11절에도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디서요? 깡패들이 있는 데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2장 18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2장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우리 아이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2장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 3장 19절에도요.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운 사무엘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설교 듣고 돌아가면 마음 새롭게 하고 돌아가면 현실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또 당하고 또 점령당하고 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또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기가 쉬운데 사무엘은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제가 지금 6군데 7군데 성경을 읽어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죠? 새로움을 얻게 되고 깨달음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무엘이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살 수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그 얘기예요. 성막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에봇을 입고 있었고 여호와를 섬겼고 그 깡패들과 엘리와 홉니와 비느하스와 이런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적인 타락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해도 한국 교회가 말이야. 물론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은 무엇을 하셨는데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묻는 것입니다. 물론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비난하지 말라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그 판단과 비난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 묻어 있어요. 아주 달콤한 독이 묻어 있어서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혀가 달아집니다. 엄청나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친구들하고 회식하다가 방광이 터져 죽었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아시죠? 모르는 분은 이따 물어봐. 시간 없어요. 회식하다 방광 터져 죽었대요. 화장실을 못 가서. 왜 못 가는지는 옆 사람한테 물어봐. 가기만 하면 집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워도 교회가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하면 작은 교회들이 무리 일으키는 경우 별로 없어요. 매스컴에 나올 만한 교회들에서 생기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큰 교회들을 우리가 무턱대고 욕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큰 교회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많은 헌신들과 땀방울과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었는데 끝까지 못 간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끝까지 못 가고 가운데서 좀 변한 게 문제인 거지. 정말 중요한 것은 큰 교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작은 교회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내가 우리예요. 그죠? 이런 지역 교회들이 결국은 큰 교회인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이것이죠. 사무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이 될 때까지,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서 왕을 세우고 그럴 때까지 다 우리에게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 말 안 들어요? 가르치니까 그래요. 부모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렵지요? 물론입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자녀를 어쩌다 보니 태어난 내 DNA 종자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품이다 생각하세요. 작품을 만들어야죠. 물론 어떤 부모는 똑똑하게 잘 키워서 아주 세상적으로 괜찮은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신앙적인 작품을 만들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만나를 매일 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웃기죠. 그냥 한 달치 주세요. 귀찮게 시리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걷어오고 그냥 한 달치 30개 걷어오면 넣어놓고 독에다 넣어놓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왜요? 우리는 너무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었다가 그래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음식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그 기쁘고 행복한 거 언제 끝나요? 배부르면 끝나요. 이제는 때려 죽여도 못 먹겠다 그러죠? 몇 시간 후에 또 먹어요. 우리는 이게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은혜를 받아라.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만나, 그 펼쳐진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매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척박한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매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척박한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사명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 아까 말씀드렸죠. 왕정시대를 여는 다리와 같은, 교량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왕정시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 군사를 만들고 왕이 있어야 계획을 하고 예측 가능한 삶 좀 살자. 맨날 불확실하게 여호와만 믿고 살지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게 왕과 정책을, 군사를 믿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그래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게 사울이죠. 여러분, 이 사울도 처음에는 신앙으로 했지만 나중에 실패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울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영적인 권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챙겨줘야 돼요. 사무엘이 가서 막 예배 드려주고 제사 드려주고 그래야 전쟁도 나가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거 못 믿겠는 거예요. 왜요? 뭔가 좀 믿을 만한 게 보여야 되거든. 느껴져야 되거든. 필링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와서 막 머리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막 일로 와봐봐. 막 눌러주는 거예요. 이슬 찌어다 그럼 그래야 막 뭐가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속만 후련하지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힘도 있지만 나중에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의지할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무엘 귀신까지 불러내면서 해보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 무당이지. 완전히 미친놈 다 된 거지. 죄송합니다. 나 미친놈이라고 해도 돼. 왜? 천국감 없을 거니까 이 사람. 다윗도 세울 때 얼마나 불안해요. 소년이에요. 아유, 이런 놈을 세운다고요? 이 집에 보니까 막 이 세 아들들 중에 괜찮은 놈 많은데 얘를요? 막 이런 말 만들겠어요? 선지자도 사람인데. 차라리 이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차라리 내가 할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백성들에게 다 칭송받죠. 베델에서 오늘 보면 전 지역까지 막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미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려고 그래요.
사울 이거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윗 이거 별거 같고 내가 할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칠레도 있었고 남미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다 있어. 어느 세상 역사에는 다 내가 할까? 나만 갖고 그래. 내가 할까? 뭐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사명이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사명이에요. 이 설교는 이렇게 강의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주로 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시대적 사명은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 내 삶의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사명,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았으면 세상의 평가는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산 거예요. 쓸데없는 거, 남들 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거 하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공부하려고 막 남들처럼 막 돈 벌려고 막 남들처럼 유명해지려고 남들처럼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있는 달란트로 나의 현장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내는 거, 그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연도도 다르고 다 다른 시대에 태어나고 다르게 살다가 다르게 가요. 왜? 시대적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요, 조지 패튼 장군은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늘 물어봤다 그래요. What is your mission? 네 사명이 뭐냐? 날마다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된 자로서 지금 세계제 2차 대전에 참여한 자로서 현재 그 전장에 있는 자의 사명은 뭐예요? 내 동료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적군들에게 이기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진 않아요. 전쟁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넥스트 미션, 다음 사명을 또 감당해요. 그 영국 하원 의원으로 46년이나 보냈던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1, 2년 전에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이분은요, 46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하면서 한 업적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예제도 폐지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려고 태어났고 그거 하려고 의원했고 월급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46년이나 하원 의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웃기는 거 하고 쓸데없는 거 하느냐고 인생 다 가잖아요.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대적 사명, 나의 사명, 솔로몬의 사명, 사무엘의 사명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사명. 피카소는 그림 그려야 돼요. 피카소가 농구하면 웃겨요. 마이클 조단이 그림 그리면 웃겨요. 각자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목회나 해보려나. 신학교 가면 그런 분들이 꼭 있죠. 신학교 가면요. 저는 대학원 때요. 대학원 전에도 놀랬구나. 학부 때부터 놀랬구나. 이상하게 아저씨들이 많은 거야. 대학교 1학년이면 다 20살짜리 풋내기들이 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반은 아저씨인 거야. 놀랬죠. 대학원을 갔어요.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거야. 교수님도 계셨어요. 건국대학교 교수님도. 부인이 유언으로 남겼다고 오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명이니까 오긴 와야 되겠지만 막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간다는 분도 있어요. 목회가 내 길인가 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당신이 이 처절한 현장에 뛰어들지 않아도 이미 처절합니다. 편하게 사세요. 저는 목회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다 말립니다. 다 말려요. 왜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면 할 테니까.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면 하겠죠. 내가 말린다고 안 해요. 하지만 어설프게 오는 사람들은 내가 말렸을 때 다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정리할게요. 이 시대적 사명은 됐어요.
다 잊어먹어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설교를 끝내요. 이 시대적 사명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꿈은, 비전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사명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직분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 여러분의 인생이 척박한 환경에서 꽃피는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123세에 사망을 하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90세 때에 이웃 사는 아저씨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아저씨는 47살이었는데 할머니가 죽으면 그 집을 자기가 갖기로 하고 매달 2,500프랑씩,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매달 돈을 주고, 그 대신 할머니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제가 갖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후로 33년을 더 사셨죠. 그래서 이 47살짜리 아저씨가 먼저 죽었어요. 그럴 줄 몰랐지. 남 죽는 것만 생각했지 나 죽을 거 생각 못 하잖아요. 남의 인생 부러워만 했지 내 인생 얼마나 고귀한지 생각 잘 못 하잖아요. 오늘을 잘 사세요. 오늘 신앙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 본받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세요. 이 세상 척박하다고 핑계대고 이 세상 다 죄인들이고 악하고 어쩌고 한국 교회가 뭐 심지어 막 우리 교회가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꽃이 피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왕을 세우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줄 아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 자리가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누려야 할 곳, 또 내가 이겨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 한두 개로는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시오나 사무엘과 같은 이 신앙의 모습 우리는 꼭 간직해야 되겠사오니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안 될 이유 100가지 1000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될 이유를 100가지씩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사무엘도 됐다. 시대가 악해도 된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렇게 앞에서 나쁜 본을 보여도 상관없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문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